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학승 강사님께서 우리 선교지에 나간 관계로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오늘은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설교 전에 했는데 광고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비 오고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들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 특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 예배를 의미 있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무엇보다 목자님들, 중직자님들 많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도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1시 30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온 아파트 전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전 8시에 유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특히 예배에 담당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과 스텝을 모집합니다. 현재 단원이 16명입니다. 한 20명 더 저희가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도 아직 없어서 우리 스텝 4명 정도 모집하는데 여러분 토요일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좀 섬겨 주실 분들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기 아기학교가 9월 7일 개강합니다. 주에 꼭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 모임이 9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안내지가 배치되어 있으니 같이 가실 때 한 장씩 가져다가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피택자 교육이 수원로의 주최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신앙강좌 신청받습니다. 9월 5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명교회 2학기 제자훈련을 또 모집합니다. 신자의 삶과 제자의 삶이 동시에 시작되는데요. 9월 3일부터 12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회비는 우리 등록비라고 하죠. 이게 책값입니다. 책을 드리는데 그 책을 이 비용에서 사서 드립니다.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말씀 사경회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난주 주보에 15일부터라고 잘못 안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보시면요, 이태순 집사님 부친상이 지난 주일날 있었습니다. 함께 문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교구 오목장 김성원 집사님, 이목경 집사님 아들 김서진 군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저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제까지 음성이 나와야 됐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여전도의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날 있지만 8월 한 달은 방학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명표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 닮은 제자로 영적 가문 일으키고 12목장 배가로 12선교사 후원하겠나이다. 네, 제자 성장 5단계 목표를 같이 한번 보죠. 신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를 다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2장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교독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32절까지를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약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랍 성읍들에 두고 이래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찬양과 또 경배와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그 안에 이 말씀을 읽는 시간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좀 낯선데요. 의외로 성경에 보면 이 낯선 하나님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2장에 나온 하나님도 좀 낯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낯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론 하나님이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저에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목장 교환에도 썼지만 제 서론으로 그런 얘기를 좀 적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이렇게 빌 때 그 천지신명의 자리에 하나님만 갖다 놨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섬기듯이 또 이렇게 샤머니즘 속에서 이렇게 선앙당을 섬기듯이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신의 자리로 바꿔놓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해를 좀 벗겨주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도록 하도록 하는 본문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앙당의 그 신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의 기륭화복, 그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신을 넘어서서 더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2장을 보시면요, 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민수기는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32장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겪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처럼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땅의 크기는 이 각 지파의 사람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어디에 머물지는 제비보가 정하게 합니다. 북쪽일지 서쪽일지 남쪽일지. 그런데 그 크기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고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디지 혹시 아십니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세계 지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대략 어딘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이쯤,
2번 이쯤, 3번 이쯤, 4번 이쯤. 답은 항상 4번에 있습니다. 어디죠? 네,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 중동 지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유럽 지역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해안가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땅.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빼앗았는가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게 신앙적인 의미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이 나일 삼각주로 표시된 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해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를 거쳤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왜 표시해 놓은 줄 아십니까? 저기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 가는데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결국 4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평면으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나일 삼각주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16번, 18번, 그렇죠? 이 사해를 건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바로 앞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민수기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혹시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구글 지도 펴시고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2장에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쪽 산악지대와 다른 해안가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문제는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인데요.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두 지파가 가축이 많았답니다. 이 현실이죠. 삶의 현실입니다. 종교적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꿈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파들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시작이라고 믿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상징, 굉장히 중요한 상징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했더니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이들이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3절, 4절, 5절 3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부터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지역을 요구한 이 사람들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보이죠. 틀려 보입니다. 저도 틀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32장을 가지고 많이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앞뒤도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33절에 보시면 이게 역사의 이제 정리인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들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약속한 땅이 아닌 그 땅 바로 직전에 있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의문은, 여러분 6절부터 읽다 보면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네,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하죠?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 옛날 생각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로 표시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기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대략 잡아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으로 앞으로 가보십시오. 13장 14장이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놓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린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포도도 너무 시하고요. 모든 곡식들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2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7절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거기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게다가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 어디 살고 싶어 합니까? 다 좋은 데 살고 싶어 하지요. 그쵸? 신도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싫습니다. 왜요? 31절에 보면 갈렙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용감한 말을 했는데 분위기는 전야단판이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여러분 재밌습니다.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걸리면 사실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요 사실관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바꿔버리죠? 악평하여 이때 악평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 힘이 모자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인데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나쁜 땅이다, 버리면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14장에 보시면 지금 모세가 뭐 보고 놀란 가슴 중에 뭐 보고 놀란 가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냐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한 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고 이 내용을 모르는 세대가 새롭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것처럼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두 지파가 뭐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에 거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14장을 꽂아두시고 다시 3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2장에 보시면 32장에 4절에 보면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결국 무슨 문제죠? 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 지금 똑같이 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좀 격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부터 14장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되게 질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왜 이러셨어요? 그냥 모를 때 대포 들어가 버리시지. 그쵸? 어리버리할 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닥치면 할 일을 왜 바보같이 이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바보 같은 게 물어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닥치게 하면 될 텐데. 이 질문은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거기에 모터로 선악과는 만들어 두셔서, 거기에 모터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람들을 가만히 손 안 자르시고 선악과를 못 먹도록 하늘 높이 매달지 않으셔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거기 가면 안압자성을 볼 게 뻔한데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브라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을 매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동지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있지만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설령 그 땅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설득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묻지 말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애써서 하신 이 노력들을 좀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이렇게 실습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될 때까지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죄도 경험하고 그래서 혼돈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막 이렇게 열광하고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얘기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 밑에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했던 경험 속에서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던 경험을 딛고 일어나 다음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도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가끔 문자 보내는 문자들 보다 보면 기독교 아닌 것이 기독교처럼 이렇게 꾸며져서 자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공주의입니다. 성공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패하고 아프고 힘든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아프지도 않게 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앙당 신을 착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도 하세요. 그래서 들어갈 가나안을 가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당탕탕 쾅쾅 하나님께 믿어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승준아, 문 좀 열어라. 내가 너 좀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크임을. 그래서 C.S. 루이스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고통은 인간들에게 부시는 하나님의 트럼펫 나팔 소리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되고 하나님 나팔을 부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 모세가 염려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문제가 반복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세가 염려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론적으로는 이 염려가 틀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에서 발견한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작은 몸짓과 손짓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6절에 32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염려를 합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4장 얘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도 그리했다. 니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비슷하다. 그러니 40년 또 고생을 도로함이 탑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우리 40년 또 고생해야 된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기우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16절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역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으로 이 어려운 문제에 한 단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모세가 염려한 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 부인,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 그러니까 14장에서도 넘어진 자리가 이 가족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드리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다 처자들도 고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32장 16절에도 걱정은 가족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 요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소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을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신, 무식한 신,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신,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범죄했는데, 이런 고생을 통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뭘 경험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고난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핵심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하반절입니다. 3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뭐하고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디 가고요? 앞에 가고. 여러분 이게 뭐 앞에 간다고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뭐 무장한다고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뭐가 소중합니까?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걸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잘못 신앙을 가질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위해라. 그래서 가족도 소홀히 하고, 그쵸? 밥도 안 해주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함께 일해야 될 것들은 내팽개치고 오직 우리 가족, 내 아이, 내 가족만 이렇게 섬기는 것도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네가 네 현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나도 도와주마. 그렇죠? 네가 병에 걸리고 네가 네 자식들 위해서 고민하고 네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건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그래, 이 땅에서 목축을 해라. 그러나 하나 부탁할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 자식이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이 마음의 중심,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실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그 현실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백성됨의 그 현실을 아름답게 그 목적을 위하여 꽃피우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돈을 버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문제는 오직 돈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안전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2장에 이 요단강 동편의 이 문제는, 이 청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내 삶의 현실에도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것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죠?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청원을 들어주셔서, 저는 이 지점에서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가나안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가나안의 영역을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안 돼, 요단강 서편만이 가나안이야 말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질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낮아질 수 없는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낮아질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바꿀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눈멀었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겪을 모욕까지도 감수하시고 이 땅에 낮아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갖고 시비 걸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뭐 된다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의 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된다 안 된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안이라고 그러죠. 서쪽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청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동쪽 땅도 가나안처럼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선앙당의 신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옳은 대로 고집피는 고집불통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양보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이기에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죠?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받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이해받으실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만나기야 꿈도 꿀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특권이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을 참 귀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손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32장 4절 5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4절 5절을 보면 이들이 스스로, 그쵸? 하나님 앞에 앞서서 싸우겠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얼마나 정중합니까? 여러분, 특히 5절을 보시면 if라고 됐으니 가정문이라고 그러죠. 만약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표현은요, 이게 보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요단강 동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저희 깨끗이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이미 이들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세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이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나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 큰 일의 샘플이 이 모습입니다. 역사 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상력,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창의력,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창조력을 가지고 계명이 이러니까 이걸 다 지키세요라는 정도의 그런 재미없는 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이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정중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 또한, 우리 현실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을 때에 우리 중심 속에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만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청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기독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여쭤보면 하나님이 가끔 당황스럽게 물어볼 때가 계세요. 뭐라 물어보시는 줄 아세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 눈을 계속 그렇게 보시며 물어보십니다. 승준아, 나는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 데 관심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네가 사는 이 시대를, 내가 너에게 준 이 가정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교회를, 내가 너에게 함께하게 한 이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섬기고 싶니? 거기에는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해봐. 네 말이 맞으면 나도 함께 네 아이디어를 따라 한번 해볼게. 라는 하나님의 그 소통, 하나님의 우리를, 여러분 너무 황궁하잖아요. 저희가 모기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 삼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상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그 아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제 가끔 보시면 격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주 격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한하죠? 예배에 2주 이상 연속으로 빠지면요, 이 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제어되고 절제됐던 자아가 예배를 한 2, 3주 정도 연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데요, 모든 게 난 싫어. 왜 찬양은 저렇게 빠르지? 왜 찬양은 4절까지 하지? 왜 이렇게 설교는 길지? 죄송합니다. 긴 거는 죄송하지만 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해서 사탄이 그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몫을 다하십시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고 잘하고 주셨을까요?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네,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어성경에 등록하셔서 성경 스토리를 배우십시오. 만화를 사셔서 성경의 스토리를 익히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기도나 들으시고 메모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또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 제자의 삶, 선자의 삶, 목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앞으로 계속 만들 텐데,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32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귀한 고백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외과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는 기도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넘으셔서 더 너무 까다롭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사건건이 뭐 다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알고 충분히 알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의 영광을 한 번은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20절부터 읽었던 32절까지 내용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하신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꼭 정해 주세요. 그럼 전 하나님 운명으로 만나게 하신 분이랑 결혼할게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넌 누가 줬니?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승준아, 난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네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위해 준비된 좋은 사람으로만 준비된다면 나는 네 선택을 믿으니 네가 누굴 원하는지 한번 말해봐. 그러면 내가 네가 누구랑 결혼하든 내가 축복할게. 내가 복을 줄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점재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긴 중요한 핵심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가짜손이 가나안의 지도를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소원 따라 여러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들어가 살지 않을 곳이라도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간 곳,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해 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힌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목장입니다. 제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얻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한 것처럼 여러분,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무엘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니요, 사무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던 또는 다른 교회에 속해 있던 적을 두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라도 적을 두시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함께 전투에 하나님 나라의 애씀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는 직장생활, 사는 가정생활, 사는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교회입니다. 다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및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